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 2026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던 죄를 불러 물가로 나와 생수를 마시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새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오늘은 교회를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평안하리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힘이 드리는 차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며 그 기쁨과 슬픔, 영광과 고됨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뻐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회복해 하시며 위로되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며 자녀로서 살아나게 도우소서. 부족함과 채워짐이 교차되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며 수없이 지내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인내를 보게 하옵소서. 골방 속에서 주님을 만나 울고 웃는 저희들을 보시고 그 깊은 마음속 갈등과 한숨을 주님 앞에서 조용히 고백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그 평화로움에 기대어 주어진 삶을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사오니 주님의 그 기쁨으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의 복을 더하여 부지런히 나누며 사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9월 말까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엄청나게 더울 것입니다. 물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모든 음식 많이 먹으면 탈난다고 그랬지만 물 먹고 탈나기 쉽지 않습니다. 물 항상 끼고 다니시면서 특히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 한글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찬송가 39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나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레헴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더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겠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다. 밀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의 시험으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이름 야곱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름도 새로 받고 그렇게 원하던 축복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부터 탄탄대로가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은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혹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바꾸어 주고 원하던 축복도 받았는데도 순식간에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밤을 그렇게 뜸으로 지낸 후 강을 건넌 야곱은 밤을 꼬박 세웠기 때문에 헬쑥한 얼굴이었고 다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어긋나서 절뚝거렸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단 아람으로 출발할 때부터 지켜 보호하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지켜주겠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정도의 행위와 믿으면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이 가나안 땅이 거칠고 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주고 고향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기 위해 왔지만 그렇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또 잘못한 것도 있고 상대의 의도를 전혀 모르니 야곱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 형 에서와 그를 따르고 있는 400명을 보게 되자 야곱은 자녀들과 아내들을 급하게 세 대로 나눕니다. 여종과 그의 자녀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는데 그건 여전히 누구는 더 사랑하고 다른 이는 덜 사랑하는 편애가 아직도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구분하고 좀 간격을 벌리기도 전에 에서가 무리와 함께 도착을 해버립니다. 야곱은 급히 사람들 사이를 제치고 앞으로 나가서 에서에게로 갑니다. 에서가 자기 눈에 보이자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앞으로 갑니다. 7번 몸을 굽혔다는 것은 그를 족장이나 왕으로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당시의 모습은 너무도 처근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 푸석한 얼굴에 다리까지 절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했으니 또 옷이라고 깨끗했겠습니까? 그것을 본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그러자 야곱도 따라서 웁니다. 형제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건강하고 좀 번듯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했을 것인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보다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고 고생했다는 것이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야곱이 주도적으로 형에게 친근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야곱에게 형제를 만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죽이겠다고 했던 20년 전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다 녹아버렸고 그때 서운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 그렇지만 야곱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러는 것이 에서의 눈에도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에서가 눈을 들어서 보니 여인들과 아이들이 보이자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자녀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내세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야복 강가에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둘째인 자기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을 주고 보호를 약속해 주신 조상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를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복의 은약이 자기에게로 흐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다가는 에서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당시 그 지역에서 최고의 신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던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자식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잘못 생각하더라도 에서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통은 자식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선물이라고 말하지를 아니하고 은혜,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겨서 주신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고자 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머리가 이렇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셔도 온갖 때를 닿지 않아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그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그렇게 소개하자 가장 앞에 있는 여종과 그의 자녀가 와서 절을 하고 이어 레아와 그의 자녀 이어 요셉이 라헬과 함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막내 요셉이 라헬보다 앞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 6살 정도로 귀여운 요셉을 내세워서 큰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들어서 그 마음을 녹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을 바꿔서 에서가 내가 만난 바 짐승의 떼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미 3번 이상이나 짐승 떼를 모는 종들이 자기들은 주 야곱의 종이며 이때는 자기들의 주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예물을 보낸 것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합니다. 에서는 처음에는 아마 아버지의 재산도 좀 많이 물려받았을 것이고 이후 에돔 땅을 차지하고서 족장이 되어서 상당한 부자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오면서 장정 400명의 그물이 될 정도라면 사실 야곱이 드리는 이 예물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야곱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거두어드리기 만무합니다. 33장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을 해서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강권하는데도 받지 않으면 화해가 아니라 여전히 지난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서는 받아들입니다. 형제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야곱이 한 잘못을 에서가 용서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아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시고 반갑게 맞이하게 다 해놓으셨는데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 같이 떠나자고 합니다. 야곱의 얼굴과 절뚝거리는 것을 보았으니 더더욱 보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화해를 하고서
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했음에도 에서를 믿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와서 혹시 함께 가다가 그 옛날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예전 일을 떠올려 따지고 들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에서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13절 야곱이 그에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울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핑계는 형과 함께 온 장정들은 건장해서 빨리 움직일 것인데 우리는 짐승떼가 있고 여자와 아이들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하니 형이 앞서가며 자기들은 천천히 움직여서 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일단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도 야곱에게서 받은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내종 몇 사람을 붙여서 너희와 함께 머물라고 할 때니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천천히 오라고 차선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일도 거절합니다. 이미 형에게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형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고 싶지를 않은 것입니다. 어떻든지 20년을 형에게 한 일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형이 보호해 준다고는 하지만 자기는 형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에 더 이상 권유하지를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과 형을 좀 믿고 살면 인생은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책이라는 것을 남겨놓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 간에 이루어진 화해도 결국 믿지 못해서 결국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하게 거절하자 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도 짓고 일단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숲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수년 동안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러 놀러 나갑니다. 당시 디나가 그곳에 도착할 때 나이는 아마 10살이 조금 더 되었을 것인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그곳에서 몇 년을 살고 난 이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 중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서 강제로 끌어들여서 욕을 보이고 그런 후에 디나에게 마음이 가고 사랑하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디나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추장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아내를 두었을 것인데 젊고 이쁘니 새로운 아내로 삼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전 힘있는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에서가 보호하면서 야곱 일행을 데리고 가고 됐는데 그것을 거절한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 아들들이 들로 목축하러 나갔기 때문에 혼자서 무엇을 어찌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고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기별하여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근심하며 크게 노하고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의 청을 들어주고자 야곱에게로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니 결혼시키고 필요하면 이곳의 땅을 당신들에게 팔아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줄 테니까 서로 통화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자고 하면서
혼수를 원하면 어떤 것이라도 다 줄 테니까 디나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주기만 하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굳히고 있었기에 속여서 말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았는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만일 당신들도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들들이 복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속여서 말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아들 야곱이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서 속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하몰과 그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좋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까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고 하자 성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가 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그들과 통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우리 수가 다수이니까 그들이 다 우리에게 녹아들어서 그들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여기서 이미 이유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악하기가 사실 도를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가 있는 430년 동안 굶을 골마 틀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멸의 단계까지 가게 되어서 진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썰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이들은 할례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음으로써 야곱의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으로 삼자는 심보로 남자는 너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가 어떤 이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도구가 되고, 또 반대편에서는 복수를 하려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들을 여전히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례를 행하고 삶을게 되던 날 그들은 아파하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때 디나의 오라비인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와 하몰과 세겜을 다 죽이고 디나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고 들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들의 재물과 짐승을 다 빼앗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도 사로잡아 옵니다. 그런 것을 본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장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그러면 아버지 그들이 잘못했다는 그들이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써 일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아들이 그렇게 한 일을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거의 축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대로 자기 아들들이고 여동생의 복수로 그랬다는데 말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물론 우리는 이 야곱보다도 못하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늘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복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드러나서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아서 항상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야곱이 자신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잘 모르고 아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보여준 것이 없어서 전부 다 하나님 핑계는 되지만 결국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면 다들 모아서 적대적으로 대할 것을 생각하니 야곱은 다시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형을 따라갈 걸 그랬다는 후회됐을 것이고 또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빠졌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찾아 구할 생각은 여전히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경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처음부터 베델로 갔거나 형과 함께 있었다면 디나의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자 야곱은 그 적시를 행합니다. 두렵고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되자 이제 믿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런 일이 있고서 다시 새롭게 재단을 쌓으려 한다는 것은 이전에 재단을 쌓았던 것과는 다르게 변화된 삶을 이제 좀 살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다운 예배에 뛰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자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 귀고리도 그냥 장식용 귀고리가 아니라 부적처럼 사용하는 우상의 표식으로 가지고 다니던 그런 귀고리를 말합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삼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사고치지만 그 사고를 수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사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뒤 따라다니면서 수습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그냥 제단을 쌓고 제사만 드리는 종교 행위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로 생각해 오면서 이방 우상과 이방인의 생각도 이방인들의 행하는 좀 그 방식 그대로 다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서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가는 그냥 그대로 가만 두셨다가 어떤 일을 당하지만 깨달을 만한 때가 되면 이제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야곱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 도와주고 만사형통하게 주실 것으로 생각해 오면서 그 속에는 야곱의 가족들처럼 그런 세상 가치와 생각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서면 그것이 곧 진짜 복입니다.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렇게 베델로 돌아와 그곳에서 또 얼마 지나게 되는데 그동안 리브가 이모 두부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지내고 알론 바굿이라고 그 이름 부릅니다. 그렇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겠다고 하자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곳에서 약속하신 것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갔다 오는 동안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냥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를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곱아 부르지를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고 또 조상 때부터 주신다는 복을 너를 통해 주겠다고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약속의 말씀은 지겹도록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안 믿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고 다 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떠나 올라가시자 야곱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출발할 때 이미 그렇게 불렀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는데 다시 그것을 새롭게 베델이라고 또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와 마음의 새기기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만나주고 어쨌든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또 얼마 동안 기거하다가 에브랏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에브랏을 얼마 남겨두고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난산으로 상구가 아주 심했는데 결국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때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즉 자기가 죽어서 어머니가 없는 자식이 되는 불쌍한 자식이라고 불러버렸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 이름처럼 살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그 이름을 당신은 멜렉이라고 여겼던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버립니다. 라헬이 죽자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냈고 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메대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에 거주할 때 장자 르우벤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인데 그 아버지의 첩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나고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됩니다. 아마 주인이었던 라헬이 죽게 되자 여종이었던 빌하가 좀 자유로워졌는데 자기를 찾지 않는 야곱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것이고 르우벤도 나이가 찼고 젊은 기운이 무성한데 뭐 결혼도 시켜주지를 아니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떠돌다가 비로소 아버지 이삭이 있는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언제쯤인가 하면 바단 아람을 떠나고서 거의 10년이 지난 때쯤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지 거의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180세였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에서도 세일에서 와서 야곱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보면 에서도 야곱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일로 떠나서 그곳에 이미 자리를 다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가족이 신뢰한 일을 보면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고 심지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놓치지 않고 나흘이 새기까지 붙잡아서 축복해 달라고 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에 우환이 없고 하나님 나라 다 잘되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이 부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 잘 되고 자식 잘 풀리고 돈 많아지고 마음 놓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조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복을 주셨다고 했는지.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험악하게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게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동안 여전히 세상 가치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야곱일지라도 그 삶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계속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황당한 경우를 겪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좀 더욱더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천국에 갈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러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안 해드려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그랬나, 보통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복 주시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격려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파많은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문제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겪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야곱처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방신앙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결단한 야곱처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새롭게 결단하고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